늘 복음을 잘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참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 또한 치우치고 또 함몰되다 보면 그 복음에 주는 자유와 기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정말 속에서 또 지름탕 뒹굴듯이 살 때가 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주심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참된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를 위해서 또 인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목사님, 육체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단단한 복음의 기초 위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제8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21페이지요. 8과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삶, 바로 사랑이라는 특징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단어 아닐까요? 가장 고귀하고 정말 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또 보면은 참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우리 사람에게 또 모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보고 경험을 하면은 또 그것을 또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한다는데 왜곡된 하나님이 사랑의 창시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왜곡된 사랑을 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도 그렇고 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그들도 이렇게 보면서 자라잖아요. 뭔가를 보면서 자는데 왜곡된 사랑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왜곡된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했는데 그게 참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와 또 상처와 아픔과 죽음 등등 많은 그런 왜곡된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사랑이 심하게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교회인 우리는 참사랑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 올바른 그 사랑의 알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적 존재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정의를 한번 바로 옆에 짧게 나와 있는 복음의 정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과에서 정의하는 복음의 정의가 바로 우리같이 사랑을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렇게 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이번 과에 배우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서론부터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께서 부터 우리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시며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장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상실됐던 그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망까지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다스리심으로 보내주신 성령,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심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이의영 집사님.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자체가 교회며 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생되는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실현됩니다.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천국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다음 단락 보건사님. 그렇기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마음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성김과 능력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구원이 예수님을 나누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한 몸, 한 가족으로 내 것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실 왜곡된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섬김, 능력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보건사님 읽어주세요. 이 같은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회의 모습 중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왜 나한테 사랑하라고 요구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너무 큰 요구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사랑을 해야 되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교회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쇠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뭐 저의 요구가 아니고 바로 마땅히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모습은 서로에게 행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이웃이 누군가,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고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느님 권사님이 자 여기 서론을 세 달락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리와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좋으세요? 교회마다 다 좀 특징이 다르고 좀 다릅니다.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마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회의 특징, 그래서 사랑인 것이죠. 자, 다음 로마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해하는 부분이죠.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으로 대표되는 10계명이 대표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이 본질은 또 완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교우 관계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주변 대상들을
악행하지 말라, 행악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우리 같이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혜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래의 성경 본문들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네, 읽어주세요. 네,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요한 1서랑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참 사랑을 보여주셨죠?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이게 무엇이죠? 뭐 짧게 말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그런 대상들은 우리 한 지역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1차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바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것, 나 자신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이제 혈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 사랑하면 그게 과연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지체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사실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인 우리 지체인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사랑도 연습하고 순종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끼리 잘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 지금 사랑을 강조하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사랑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장 원하실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신자가, 성도인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의 윤리요 도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지만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 각 절들을 참고하여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네, 이번 문제도 참 좋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빚지지 말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랍니다. 여러분 뭐 이게 좀 다른 거이지만은 교우들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게 돈 거래 관계, 빚지는 관계는 우리가 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라는 게 특히 인간관계에 딱 개입이 되면은 그게 좀 어려워지는, 그걸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자,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뭐예요?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자,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은 무엇인가? 나와 있죠? 9절에 나와 있고, 이게 10계명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행악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사랑과 율법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막 누군가에게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을. 근데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행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의 기본인 것입니다. 근데 참 연약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막 사회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다 보니까 서로 본의 아니게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행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 하지 말라라는 그 많은 명령이 10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인용해서 쓰셔도 괜찮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3번 조아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모두 계명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요 완성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잘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성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이니까 남이 뭐 관리를 잘 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잘 챙겨야 되죠. 자,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 안 마시고 막 힘든 일 하시면 목 마르시죠? 맞습니까? 목 마르시죠? 허기도 지고 그러면은 저 지체도 목마르고 배고플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을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특징이고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특히 어떤 사랑이 식어지겠어요?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죠? 나만 챙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세파나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변치 않게 가져야 되는 이 참 교회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서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실 줄 몰라요. 뭐하다 하니?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막 선을 짠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참 열매는 뭐예요?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랑을 못하다 왔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또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소자에게 우리 지체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참 서로 사랑하다 왔구나. 고생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장로님부터 한 달락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입니다. 네,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죄와 그 형벌을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세요. 유권사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에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두 분 모두 축구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최고의 사랑으로 바로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최고로 서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다음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내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며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네, 다음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율법의 종수를 위한 새 계명을 주셨고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작품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려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소망교회를 딱 보면서 저기는 뭐가 달라도 그렇지 다르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기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으로 밖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이런 사랑은 정말 말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고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그죠? 좁은 좁음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배웠던 그런 막 율동곡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이렇게 베푸는 거. 근데 이렇게 띄어서 나눠줘요. 근데 그 사랑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져요. 더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그죠? 어렸을 때 귀락해서만 불렀던 그냥 찬양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보건사님.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한평생 갚아야 할 빚이며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조상이죠. 첫 시조죠. 그들이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돕는 대필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누리며 살던 그들이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죄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그죠? 비판하고, 헐뜯고, 서로 물고, 뜯고, 전쟁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수혜를 받아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또한 예수님 또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배운 바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늘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10년 가운데 주님 뜨겁게 불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상 자기 자신만을 알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참 교회인 우리들은 이 주님의 사랑을 또 실천케 해주십시오. 또 세상 속에서 주님 참 교회의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배운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십니다. 주님,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영원히 후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에 주님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저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인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행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위해 보호하고 그들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 섬겨나갈 수 있고 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또 몸을 무겁게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짧은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우리 성도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모습 하나님
가족과 교회로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여하여 주셔서 주님 노래를 주님 몸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 주님 말씀을 얻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우리 역사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삶으로, 사랑으로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주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의 실천과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또 사랑의 베풀 자를 또 생각하며 용서할 자를 생각하면서 섬길 자를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배운 바, 또 저희들이 받은 이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하는 것이 겁이 나고 주님 실증이 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다시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를 용납하고 주님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전 초등학교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을 베푸는 천국 공동체로 지속해서 성숙해 나가고 발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장 큰 복된 특징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또 토요일날 저희 노회 지교회들을 섬기는 여름 성경학교 공과 강습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또 많은 비가 오는 것으로 또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가는 모든 교사들 안전케 지켜주시고 교사로서 섬기기 너무나 쉽지 않은 이때에 주님 이곳에서 강습회 참여함으로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또한 에너지를 얻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아서 그들이 힘있게 돌아가서 힘있게 교사로 잘 봉사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각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준비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강습회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 베푸는 자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관심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니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함께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도 어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그 복음의 죄를 입은 자들로서 저희들만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둘도 없는 교회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며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며 서로를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이 어둡고 험한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 사랑으로 서로 베풀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장되는 그 전도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섬김의 일환으로 또 노예 지교회들을 섬기게 해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옵시고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사랑으로 단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해주시고 또 와서 또 참여하는 모든 여러 지교회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여러 교사들이 큰 은혜 받는 그런 강습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또한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마가 곧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 빗길 가운데 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그 복음의 은혜와 감동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